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58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58장의 말씀은 사람들은 순박하게 살기를 원하나 많은 사람들, 즉 그들을 다스린다는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이 너무 자기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성만을 취한다면 그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또 뒤집어지고, 역사를 보면은 그것들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화를 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화해복지소의 복해화지소복 숙지기극 기무정이라. 화는 복이 기되는 곳이고 복은 그 안에 화가 숨어 있다. 그러면 누가 감히 복과 화의 뜻을 알겠느냐? 그것은 정해진 규칙은 없다. 너무 간단하죠? 복과 화, 즉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당해서, 즉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뭐냐? 그것은 정해진 규칙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복을 말하면 복은 짓는다, 만든다, 행함으로 얻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복은 그냥 무작정 너 복 가져라 하고 복을 주고, 또 누구는 너는 화를 지니고 살아라 해가지고 화를 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행위에 따라서 복을 만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복 받고 살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고 화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누군가는 못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뭐야 쟤는 못된 짓만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인연법에 의해서, 당연히 못된 짓 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요, 자기가 결국엔 다 그 화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잘 먹고 살든 잘 먹지 못하여 고생하며 살든, 그것은 복과 화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을 짓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복 받고 살려면 과연 무슨 짓거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화와 복은 정해진 규칙이 없다. 여기서 분명히 노자가 말씀해 놨습니다. 그것은 행동에 의해서 스스로가 복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에 의해서 화를 불러들인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을 짓는다라고 하죠. 짓는다, 즉 짓는다, 만든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죠. 집을 짓는다 그래. 그 마찬가지로 복을 짓는 것도 어떻게 해야 복을 짓는 일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사람답게 살며 천지신명의 밝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얘기인데, 일면 들여다보면 참 복잡한 얘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인데, 이것이 왜 어려워지느냐? 사람들이 때때마다마다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때의 계절에 행해야 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뒤에 천지신명의 밝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늘도 땅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천지의 밝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답게, 지금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을 합니다만은, 사람의 정체성이란 뭐예요? 스스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나와 이웃이 함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남들과 공유하고, 또 남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물론 사람들은 더러더러 다 자신만이 잘났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그런 우매한 생각에, 그런 망상적인 생각에, 그런 착각에 빠진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결코 세상은 사람 스스로는 사람이 되고자,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람이 살아간다면, 행동한다면, 이 얘기죠. 행동한다면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밝은, 신령스러운 밝은 기운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역시도 복을 짓고 복을 불러들이는 일이 첫째 조건에 들어갑니다. 참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잘난 것, 똑똑하다는 것,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또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망가지죠. 요즘 세상에는 하다못해 조그만 명품이라도 지니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밖에서 대접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명품이면 됐지, 껍데기에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명품은 뭔 소용이 있겠어요? 명품의 대명사가 이름난 물건이란 뜻인데, 아무리 이름난 물건 뒤집어 쓰고 몸에 쳐 바르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사람답지 못할 때에는 그 명품이 빛나겠어요?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윗어른을 잘 모시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의 어른들에게를 잘 받드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과거에는 쉬운 얘기였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는데요.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스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자기 부모도 안 모시겠다고 갖다 버리는 세상에 이웃들까지 잘 모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구정 설날이 되면, 물론 아침에 이제 차례를 다 집집마다 지내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이제 3, 3, 5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초하룻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시를 이제 넘어가는 시간쯤에는 배도 출출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동네 어른들 집에 세배하러 다닙니다. 예. 세배하러 참 쭉 나이 순으로 야, 누구네 할아버지가 어른이지, 그 집도 먼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 일과를 그렇게 보냅니다. 예, 누구네 집에 쭉 동네 어른들 집에 다 다니면서 세배합니다. 뭐 그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또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지냈어요. 또 그런 행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불과 뭐 한 50년 세월 지나서 지금의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먼 시대의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왜? 아니, 부정의 설날에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어려워진 세상인데 이웃들에게 세배 다닌다는 거,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어디서 만나든 어른들을 뵈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어른은 뭐 성질이 고약하니까 인사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아저씨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런 이유로 뭐 우리 인사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른이면 보는 그 자리에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또 고개 숙이고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면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불과 50년 전에. 50년 전의 얘기. 먼 세상에 뭐 200년, 3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우리 시대의 50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에 대한 공경사상은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어른들에 대한 도덕과 예의를 지켰던 것으로 기억이 되지만 그 후대로 와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될 미풍양속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질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 부모도 버리고 이웃 어른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또 일가친척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사촌까지는 사촌 형제, 육촌 형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없어졌어요. 왜? 아니, 자기 자신들의 형제까지도 그 재산 다툼으로 소송을 하고, 참 아기처럼 그냥 내가 더 재산을 가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싸우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버렸고, 하물며 부모에게까지도 폭언과 폭행을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복을 지으려면은, 즉 복을 지어서 받으려면은 첫째, 사람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천지신명의 밝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즉 천지신명의 밝음이란 때때의 계절마다의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봐서 온당한 사람의 짓거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 이웃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복받고 살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물질은 풍부한 세상이 되어서
흥청망청한 세상이 되었지만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복 짓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병든 사람, 병든 이웃을 잘 보살피자. 예.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몸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망가진 사람들을 잘 내 몸처럼 보살펴줘야 된다. 그렇게 보살피는 사람은 복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된다. 세상에는 많은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넘쳐나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지요. 응? 아니 900석지기 농사꾼이 이웃집에 100석 지닌 사람을 재산을 빼앗아서 야 내가 저거 빼앗아 어떻게 1000석지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말에 사돈이 농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이 농을 사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배가 아파요. 왜?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지니게 되니까. 그 재산을 지닌 사람은 어찌했든 노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근자에 와서 세상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의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정상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힘들이고 땀 흘리고 재산을 일궜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거짓말하고 협잡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남에게 피해를 줬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화, 그 재앙은 그 사람이 가져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또 할애해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파문이 일어났어요. 저는 요소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환경을 위해서 기름에 섞어서 차에다 넣어서 함께 이제 연소를 시켜서 말하자면 그 완전 연소시키는 어떤 그 작용을 해서 그걸 태워내는 거죠. 그 요소수를 가진 차들이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요소수를 공급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차가 멈추는 것은 그런대로 불편하지만 또 넘어갈 일이지만 관공서, 특히 소방서라든가 병원에 응급 환자를 실어 날라야 되는 차에 요소수가 필요한 차가 있다면 그 차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 요소수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몇 병씩 소방서 문 앞에, 병원 문 앞에 갖다 놨어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방차가 불이 났는데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 요수소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복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돈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기 때마다 슬기로운 또 나를 희생하는 나의 작은 이익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보시라 그러죠. 보시를 우리가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전. 즉, 복 짓는 밭, 복을 만들어가는 밭. 밭이란 뭐예요? 사람의 먹거리가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밭입니다. 모든 세상의 재물의 중심은 토, 오행상 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밭. 그 밭이 없으면 사람들의 목숨이 없죠. 목숨이 없다는 얘기는 무언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먹지 못하면 밭이 없다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온실 속에서 뭐 수경재배라든가 특수한 작물들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재물은 밭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파서 목마른 이들을 구제해 주는 거. 이거 참 큰일이죠. 예. 사람이 생명의 원천은 물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물을 파서, 우물을 파서 제공해 주는 거. 근자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그 나라들을 상대로 아니면 그 아닌 또 나라들도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준다든가, 또 밭을 만들어준다. 왜?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파서 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업의 기술의 혁신을 이루고 그들 나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복짓는 일이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우리 어려웠던 시대, 우리가 6.25의 흔적, 저는 뭐 6.25 때 이후의 세대입니다만은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일궈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 나라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들 가서 우물 파주는 거 정말 큰 복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 그렇죠. 다리를 놓아주는 거. 다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게 해서 서로 물류가 교환될 수 있으니 얼마나 또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험한 곳에 또 도로를 깔아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우리나라의 발전을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속도로를 닦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발전의 틀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도로라고 하는 소통이거든요, 소통.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물류를 이제 옵니다. 아무리 빨라도 12시간 이상 걸렸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하루 걸리는 거죠. 12시간 넘으면 결론적으로 뭐 이제 낮에도 열심히 달리고 또 밤에도 달리고 해서 이제 그렇게 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3시간 반, 4시간으로 단축시켜 놨으니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복을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화를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 각자는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얘기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병든 사람을 보살피는 것, 빈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것, 우물을 파서 목마른 이들을 구해주는 것, 다리를 놓아서 서로 소통시키는 것, 또 그리고 험한 것에 길을 닦아주는 것. 이 모두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즉 사람은 혼자만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 인자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 하나 작대기 하나 딱 저렇게 받침 지게 작대기처럼 하나 딱 그거 놨잖아요. 즉 나와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온전히 내가 너를 인정하고 또 대상인 네가 나를 인정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홀로 고립 독존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요. 그것은 사람들마다는 누군가를 믿고 배려해 줌으로써 그 상대가 또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도를 얘기를 한다. 도라는 것은 우리가 길도인데 도를 만들어가는 것, 도를 닦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일상의 우리들의 생각이 스스로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도를 왜 닦으려고 그래요? 왜 도를 배워서 도통하려고 그래요? 왜 도를 배웠다는 이름으로 수행하느냐? 그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하고 나와 너와 나, 또 나와 너를 넘어서 너와 너의 우리들의 한 무리를 우리가 보듬고 품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생활입니다. 특이하게 뭐 앉아서 뭐 해야 되고 절에 가서 뭐 해야 되고 사찰 어디 가서 뭐 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율법도 당시에도 물론 이것은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겠지만 특이하게 어떤 지금처럼 어떤 계를 정하고 율을 정해서 그 복잡한 얘기 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해라. 생명을 존중해. 이 생명을 존중하라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 귀하니 너의 생명,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생을 제일 먼저 금한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를 왜 배워요? 왜 배워요? 왜 도를 알라 그래요? 왜 도통하려 그래요? 자신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을 안다면 그냥 일상 속에 도가 녹여져 있고 일상 속에 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려는 것이죠. 도는 별것 아닙니다. 도통하는 것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도통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그 이치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